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버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늘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서 1장 14절 넘어갔네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일과 다 마치고 이처럼 가정에 와서 아주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가정재단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요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것이요,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 묵상하고 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주 앞에 연락되어 우리 묵상까지도 연락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서울시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죠. 저 건너편에 이제 관악산이 보이고요. 아주 참 좋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 회원님과 가서 이제 그 올림픽 공원, 하늘공원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성산대교 보이고요. 아주 잘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주시고, 대한민국 보십시오. 산이 쫙 서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치는 세계 어딜 가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스위스 사람도 서울 와보곤 야, 정말 대한민국은 최고로 좋은 나라다. 이렇게 큰 도시처럼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산이 군데군데 아름답게 각양 산들이 이모저모로 산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남산 다르고 관악산 다르고 또 북한산 다르고 또 불암산 다르고 다 달라요. 산마다 다른 모습으로 서울을 병풍처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 사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 내가 이긴 자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이단들,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의 7대 손 예언이 이제 예언한 것처럼 예언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 예언에 해당될 것이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래 답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힌트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에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심판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을 봐야 되잖아요. 에녹을 보시려면 어딜 봐야 됩니까? 창세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 보시려면 창세기 5장 아마 21절, 창세기 5장 보시면 21절에 나오죠. 자,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 낳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녹 아니는 에녹이 나오죠. 에녹 첫째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 낳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뭘 했다, 뭘 잘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 낳았더라. 무두셀라 아십니까? 969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자녀를 무두셀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5세를 더 살았습니다. 365세를 더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665세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몇 절부터 나오냐면 5절부터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마 에녹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저주인 죽음을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옮기셨으니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에녹은 65세에 모도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360에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유다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또는 믿음을 해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를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주께서 그 수많은 천사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 낳은 뒤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아들 낳고 그리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들 낳은 것이 그렇게 큰 변화까지입니까? 그럼 우리 아들 많이 낳았죠. 단지 그 무두셀라를 낳았다. 965세 가장 오래까지 산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의 변한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토록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들 낳았다고. 물론 아들 낳으면 그렇죠.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주었으니 내가 잘 키워야겠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겠다. 그런 결심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에녹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예언하여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 낳을 때 세상 끝날이 날 일들 계시를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행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 심판을 의미하는 무두셀라 이름을 불다.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심판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 에녹은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심판한 자로 아들 낳은 것입니다. 아, 이 아들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심판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는 무두셀라 부를 때마다 마지막 끝날 때 끝날을 매순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주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에녹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판양이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아갔던 것은 대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어 삶을 살았던 것은 기록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간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부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사역의 성공을 이루거나 믿음의 스펙타클한 큰 기도응답이나 기적을 체험하나 큰일하거나 그런 것이나 또 간증할 만한 거창한 주님의 역사하심 등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초점 둘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저렇게 큰일 하는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녹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누가 들림받을까요?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들림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되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두 사람 집에서 집안일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해 삶,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 이거 얼마나 좋을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의 비를 맞춰야 되고 상대방의 또 잘한 것을 칭찬해 줘야 되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이 보여도 화를 참고 분을 사귀며 그리고 꾹꾹 참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 동의하실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령 여행도요. 어느 좋은 경치를 간다고 해서 여행이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가냐에 따라서 여행이 좋은 것입니다. 같이 가는 파트너가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정말 나와 뜻이 맞고 대화도 하고 함께 비전 나누고 그럴 만한 사람 같이 가면 여행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경치를 간다 할지라도 천하절경 금강산을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통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 같이 가면 그게 굉장히 지루한 여행이고 재미없는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그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입니다. 에녹이한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녹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 안에 있을 것.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주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국무총리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저 베들레헴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됐고 예수님의 축복이 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적을 물리치었었고 하나님께서 아주 모든 걸 복을 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울의 본래 모습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좋은 가을 계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할 직장을 주옵시며 그리고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자로서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동력자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 환절기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